오늘은 요한계시록 56번째 시간으로 동정들, 버진스, 동정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4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라.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었더라. 자, 지금 여기서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처녀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동정이 좀 더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별돼서 하나님께 인장을 받은 그렇게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면 바로 그것을 다른 음행이나 결혼과 상관없는 그런 청년들이다. 이렇게 문자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이 구절은 잘못 인용을 해서 성직자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직자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혼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교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죠.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의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자, 미혹의 영 그리고 마귀들의 교리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단절하라고 명하니니 그들은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음식들을 단절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교리들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은 마귀들의 그런 교리입니다. 성경에 남녀가 만나서 혼인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침상은 더럽히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혼인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젊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살림을 꾸려서 대적에게 비방할 계기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혼인하라는 거예요. 자식도 낳고 살림을 꾸려서 악한 마귀가 그 틈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두어서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 하듯이 또 주의 형제들과 게바가 하듯이 아내인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듯이 또 주의 형제들과 게바가 하듯이. 여기서는 이 말은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죠. 그걸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아내인 자매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자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한 지체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매고 자매는 아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꺼리낌이 없이 주를 섬기려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8절에
이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한 사람은 이런 방식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방식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들이 나와 같이 거한다면 그들에게 좋으니라. 자, 바울은 말했어요. 혼인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과부들에게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주를 위해서라면 안 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별된 14만 4천 명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이 주어지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의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일부 있고 사람들에 의하여 고자들로 만들어진 고자들도 일부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를 고자들로 만든 고자들도 있기 때문이라.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동정이 된 자들, 바로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마태복음 19장의 이 말씀을 성취한 자들입니다. 다시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4만 4천 명은 이들이 보여준 사실은 여자들로 더럽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여자들로 더럽히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동침했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고 어떠한 성적 행위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타락했다 그러면 일하기를 싫어해요. 일하기를 싫어하고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 자,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보라, 너희 자매 소돔의 죄악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가운데 교만과 빵이 가득함과 게으름의 넘쳐남이 그녀 안과 그녀의 딸들 안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녀는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의 손에 힘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은 거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저질렀도다. 그러므로 내가 좋게 보았던 대로 나는 그들을 제거하였도다. 자, 죄악 가운데 있으면 게을러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짓, 음란함을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남자가 집에 있으면서 일하지 않고 자매가 일하잖아요. 여자가 일하잖아요. 사탄이 꼭 개입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14만 4천 명에는 두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 어린 양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12제자들이 항상 그 12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낮에 출근했다가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동안 그들에게 어떠한 해나 죽임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사도들과 같이 동일한 그러한 표적을 행하고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14만 4천 명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됐어요. 첫 열매들. 자, 첫 열매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 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왜 첫 열매들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때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처음 먼저 열매를 맺는 포도 열매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포도 송이에 다른 열매들도 같이 맺히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시고 함께 우리가 거기서 열매들로서 같이 열매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들. 거기에는 우리도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냐?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들의 한 종류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들의 한 종류.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물들 중 첫 열매들의 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첫 열매들에 속합니다. 거기에 그 종류에 속한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대화란데 14만 4천명 역시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열매들에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속하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 첫 열매들에 속하는 것은 먼저 구약 성도들이 첫 열매들에 속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일부는 예루살렘 도성을 거닐었고 많은 사람들은 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신약 성도들도 바로 첫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환란 때 바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역시 첫 열매들입니다. 이 대환란 때 성도들은요,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지위, 동일한 영광과 상속을 얻습니다. 자, 이들의 받는 영광은 우리 신약 성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환란 성도들은요, 바로 신부들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신부고요. 자, 이렇게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 때, 바로 저 땅에는 7년 대환란, 저 하늘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식이 있는데 그때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부활한 성도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대환란 성도들이 다 첫 열매들이어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신부로서, 그들은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로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리스천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몸, 썩지 않을 몸을 우리는 입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일한 몸입니다. 로마서 9장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정한 자들을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보시죠.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형상의 모습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첫 열매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과 같은 모습을 띠고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우리를 변모시킵니다. 신약 성도들의 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가 됩니다. 바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양이 될까? 그런 모습이 될까 이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활 때 각각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가 이런데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은 어떤 몸을 입게 될까요? 그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분명히 천사들과 같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과 같은 몸. 주님께서 부활에 관하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 이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그들의 몸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과 대환란의 성도들은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천사들은 남성들입니다. 결혼이나 가족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을 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 대환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몸을 입는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안에는 기만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잘못이 없기 때문이라. 얼마나 그들이 깨끗하고 정결했는지, 마음에 죄가 없었던지 기만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만이 발견되지 않았다. 14만 4천 명의 입에서는 기만함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기만이 뭐예요? 기만이나 속임수나 위선, 이 모든 것들의 열매는 입에서 통해서 나와요. 입에서. 마음에 있는 것은 입에서 통해 나오는데 그들의 입에서 기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에는 기만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대환란 때 이 증인들은 마음이 매우 깨끗한 상태, 그리고 그거와 같은 언행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시죠. 스바냐 3장 13절에 이렇게 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죄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들을 내뱉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안에는 속임수로 가득한 혀도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서 기만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사람이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 안에 바로 이렇게 기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셨으니 그에게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정 이스라엘인을 보라. 그 안에는 기만이 전혀 없도다 하시니. 기만이 전혀 없도다.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잘못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구속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잘못이 없는, 흠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킨 자들입니다.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나는 것을 보았는데 지산에서 거하는 자들에게와 각 민족과 종족과 어족과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누가요?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천사는요, 율법을 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렇다면 율법은 어찌하여 소용이 있느냐? 율법은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율법들 때문에 더해졌던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 안에서, 한 중재자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그것이 제정되었던 것이라. 천사들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제정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키도록 하는 것. 근데 그것은 한 중재자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천사들이 정해준 것이라고, 제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들의 제정함에 따른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들의 제정함에 따른 율법,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천사들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 그것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제정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는 천사들에 의하여 언급된 말씀이 확보하다면 모든 불법과 불순종마다 공정한 보응의 삭스를 받았기 때문이니. 천사들에 의하여 언급된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요. 천사들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중재자의 손 안에서 천사들이 제정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주의 율법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요. 6절에 계시록 10장 6절에 이 천사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복음인데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그 당시 대환란 때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왕국 복음도 아니에요. 은혜 복음도 아니에요. 왕국 복음은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대환란 때의 3년 반, 전 3년 반은 왕국 복음이 선포되고요. 대환란 후 때 그때는 천사들이 직접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자,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은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전하면 그것은 거짓되고 그거는 사악한 존재의 천사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은혜 복음은. 대환란 때 전 3년 반도 이 왕국 복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제자들도 전했던 그 왕국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은혜 복음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 복음이에요, 이거.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겠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자, 여기부터요.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은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은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에 그들은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국 복음이 무엇이요? 바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왕국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은 회개가 필요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 이제 하늘의 왕국을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왕국 복음입니다. 그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14만 4천 명이 다시 왕국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왕국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대환란 이후에 하늘의 왕국,
그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천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그리고 눈먼 자들을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동반한 권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도록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인데요. 그러나 11명과 함께 일어선 베드로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유대 사람들인 너희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 모두여 나의 말에 경청하라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왕국 복음이었어요. 이방인은 없습니다. 오순절 천지에 오직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근데 바울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화근하노니 나에게서 선포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받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배우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도들로부터 이것을 전해 들은 것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예루살렘에서 듣지 않았고 그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이방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을 차이를 아시겠죠? 은혜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죠. 은혜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7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왕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선포된 것이었고 다시 또 그것이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될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바로 실질적인 메시아 왕국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이 땅으로 내려와서 왕국이 되는 거, 왕국을 세워지는 거. 하늘의 왕국이 땅에 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때는 땅의 저주가 풀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내려진 저주도 풀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대환란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14장 6절에는 그 누가 아닌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이 천사는 민족과 종족과 어족과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지시되지 않았어요.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사들에게만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천사들이 전했죠. 너희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한번 정리하죠. 대환란 때 전 3년 반은 왕국 복음, 대환란 후 3년 반은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한번 이 여러 복음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